안녕하십니까. 벚꽃 대통령의 시광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이죠.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아. 이 화엄경은 화장장엄 세계, 나무 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뭐라 진법신 그러잖아요. 나무 화장 세계. 이 우주가 화려하게 장엄된 그런 우주바다. 그 자체가 비로자나의 진법신이래요. 우리가 사실은 우주의 아들, 딸로 살고 부처님의 아들, 딸로 살면서 우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야.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고 별나라에 대해서 알고 우주에 대해서 좀 알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막 살지 않을 텐데. 요즘엔 말씀이죠. 하도 그냥 그 배가 침몰한 것 때문에 너무 국민들이 침울해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온 세상이 다 그냥 얼어붙은 것 같아요. 다 슬프고 빨리 이거 일종의 집단 히스테리, 집단적인 어떤 고통, 충격 같은데 이런 데서 정말 빨리 좀 이렇게 빠져나와야지. 이게 계속되게 되면은 뭐 가족들도 문제고 나라 전체도 문제고 경제도 얼어붙고 망신은 망신대로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고 총체적인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부처님 나라 정말 화장장엄 이 우주를 알면 그렇게 바보 같은 짓들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승화돼야만 된다는 그런 사실,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거든요.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아들 딸들 말이죠.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우리가 영원한 승화의 존재다. 화엄경 이 약찬계는 그를 아주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말씀이죠. 우리가 당장 많은 사람들이 뭐 종교를 가진 사람들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야. 항상 뭐예요? 천당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Paradise 천국이란 말도 하고 천국은 저 하늘나라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늘나라로 가려면 당장 어떻게 돼요? 가벼워져야 돼. 무거워지면 뜰 수 있어요 없어요? 뜰 수가 없어요. 근데 무거워지면 뜰 수가 없는데 천당 가자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자꾸만 쌓고 모아가지고 전부 다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네요. 마음이 무거우면 업장이 무거우면 깔아앉아 버려요. 지금 이것도 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뭐 많이 실었다며요. 그냥 뭐. 또 선장도 문제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직도 뭔가 선진국으로 가려면 길이 아직도 멀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된다. 뭐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전부 다 화엄경의 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 이렇게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존재예요. 약찬계 화엄경의 구조는 뭐냐면 약찬계 아주 압축돼서 전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우주의 도리를 알기만 하면 바보 같은 짓을 안 해요. 오히려 말씀이죠. 우주의 근본 도리를 알고 나면 다 베풀고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집착이 많죠. 애착이 많고. 다 끌어들이려고만 해요. 끌어들이려고만 하니까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니까 저렇게 깔아앉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뭐예요? 막 끌어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 깔아앉으니까 자기도 다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문에 전부 다 그 사람들 재산에 대해서 뭐 다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다 날려버린다니까 바보같이. 내가 끊임없이 베풀고 펼치고 주게 되면 어때요? 뜬다니까요. 어딜로 또? 하늘나라로 뜬다니까. 천당,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나가잖아요. 너무 아름다운데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참 정말 말이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면 뭘 하겠어요. 부처님은 뭐죠? 무량중생이 다 나의 아들,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량중생이 나의 아들, 딸 된 마음을 가지면 부처님 되시고 그거는 과도기 뭐 하늘나라 천당 극락 가는 거 이런 거 다 그게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참 정말로 우리가 박복 중생들이고 우리 사바세계 사는 중생들은 좀 뭔가 하니 지혜와 복덕이 모자라거든요.
지혜가 짧고 복덕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뭔가 아니 내가 내보내고 씨 뿌리고 많이 베풀면요 다 들어온다니까요. 이 우주는 인과라고 그랬잖아요. 뿌린 대로 뭐라 거두는 거라니까요. 내가 남에게 베풀면은 내가 남에게 베풀고 주고 그러면 말씀이죠. 아 내가 가난해진다.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우주의 법칙을 모르고 위반하고 어리석은 그런 작태라니까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찬계를 공부하면서 그냥 제가 그냥 보면 말씀이죠. 이 참 안타까운 게 화엄경이나 약찬계나 이걸 강하면서 스님들도 그냥 뭐 약찬계가 이런 거다, 화엄경이 이런 거다 이게 아니라 이 광활한 우주를 무대로 차는 이른바 말하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삶의 에너지고 원동력 같은 거고 이게 우주와 관계 있다니까.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뭐라 세계 비로자나 진법신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대강이야 대강 아주 중요한 거. 대방광불 화엄경 뭐라 용수보살 약찬계라고 나오잖아요. 나무화장 세계에 뭐죠? 비로자나 진법신. 용수보살은 제2의 부처님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장 탁월한 그런 그 제2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제1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제2의 부처님 용수보살님. 용수보살님이 용궁에 가서 이 화엄경을 가져왔다는데 용궁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인지 뭐 저 바다 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에 거룩하고 장엄한 지혜의 보고라니까 우주의 어떤 거룩한 법칙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주의 시민 되는 도리라니까. 이게 성불의 단계를 차근차근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선 이 화엄경의 근본적인 어떤 그런 압축된 내용이 거기 간단히 나와. 요강이라는 데 보면. 이 나무화장색의 우주는 뭐라? 이 우주 자체가 법신이라는 거예요. 법신. 그러니까 화엄경에 보면 야마천군 개참포에 나오지만 우리가 본 마음자리로 돌아가면 법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 마음자리, 우리가 본 마음자리 들어가면 우린 누구나가 다 법신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언제가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열심히 정진하는 거예요. 이후 광활한 우주는 비로자나의 법신 세계다. 진법신이다. 근데 우리가 법신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정말 이 장엄한 이 법신불의 세계는 눈, 귀, 코, 몸 우리 무한한 눈이 있으셔서 다 보고 계시다.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시다. 무한한 코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 모든 기운을 다 알아채려 계시고 정말로 무한한 법문을 설하고 계시다. 정말 말씀이죠. 그리고 정말 부처님의 이 법신은 뭐냐면 기도하고 정진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존재 그 따라서 전부 다 뭐죠? 나타나신다잖아요. 부처님이 정말 현전 나타나신대요. 부처님을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스님은 부처님 뵌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그럼 보살님도 거사님도 한번 해보세요. 예. 정말로 부처님을 체험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확신 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비로자나 진법신. 부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세요. 우린 이렇게 하나의 육신이란 틀에 막혀가지고 틀에 잡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눈, 귀, 코, 몸이라는 걸 빠끔히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지만 이게 점점 확장해 가다 보니 감각기관이 굉장히 엄청나지거든요. 부처님은 다 알고 다 듣고 계신데 그게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 이런 틀에 갇혀가지고 있으니까 감옥 같아요. 이 업이다. 업장중생이다. 이 업을 깨뜨려 버리면 점점 어떻게 된다? 우리는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법신이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유관이라고 했죠.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됐잖아요. 눈만 해도 그래. 귀도 천이통이라는 게 있고 천안통 해가지고 이게 통이 열려버리는 그 과정이 점점 우주의 시민으로서 점점 확장돼가는 승화돼가는 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화엄의 도리를 알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펼치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게 아는 것만큼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도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마음 볼 똑바로 쓰라고 항상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듣는 것만큼 우주의 무량한 도리를 듣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듣는 것만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큼 밝아지는 거예요. 광활한 우주가 나무 화장색의 비로자나 지인법신이다. 현재 설법 노산화, 지금도 노산합을 계속 설법하고 계시대요. 우리 무량중생들을 다 뭐죠? 네, 법신을 만들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스님, 부처님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부 다 뭐죠? 우리가 전부 다 부처님 되시면은 법신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무량중생들과 다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가 전체가 되고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는 이런 틀에 산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란 틀. 그런 강아지도 있고 송아지도 있고 미물중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바이러스도 있고 박테리아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도 전부 다 뭐냐면 거기에 다 부처님의 성품 자리가 들어있다니까. 물 한 방울에 바닷물 한 방울에 바다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들도 딱 깨닫고 보면 이거 내가 부처님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안타까운 게 깨달으면 부처예요. 전념미죽 중생이 후념오직 우리 한 생각 깨닫기 전엔 중생이지만 한 생각 깨닫고 보면 부처님이다. 전식득지라. 그러니까 번뇌가 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번뇌를 잠깐만 깨트리면 뭐죠? 번뇌를 이겨내면 부처님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승화된 정도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랬잖아요. 제가 사실은 다른 종교 경전, 성경이라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화엄경 공부하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다른 종교는 천당이다, 지옥이다 이런 건 많이 있지만 이건 하늘나라 우주에 대한 전모에 대해서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으니까 우와, 이거 이런 게 다 있나.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스님께서 지금까지 읽어보신 책들 가운데 제일 그 감명 깊은 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저 세속책을 잘 안 보니까 세속책을 봐봤자 천체물리학책이나 이제 불교에 나온 거니까 경제가 그러면 경제학 이런 거 물리학이랑 이런 거 주워 섬기긴 하지만 그분한테 화엄경을 읽어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화엄경이 뭐죠? 너무나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공부한 그런 읽어본 그런 책들 가운데 제일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장엄한 것은 화엄경인데 거사님께서는 좀 이게 좀 공부를 좀 하시면 아실 텐데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주의 전모가 다 들어요. 백천중류 이 화엄대라 여기 나오잖아요. 근본을 화엄에다 두고 전법이라 이 우주의 무량한 세계 무량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의 수레바퀴를 돌리셨다. 근본 화엄점을 해인삼매 세력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 해인산매. 이른바 말하면 해인사란 절이 있어 없어요? 그 해인사란 절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해인사의 그 법당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대적광전이라고 불러요. 적광이란 말, 적광토, 적광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이 적광이란 말이 찬연하게 빛나는 적광불, 한도 끝도 없이 찬연하게 빛나는 그러한 부처님을, 그래서 무량광, 무량수라는 아미타불 얘기하지만 대적광불, 이게 비로자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바이로차나, 비로자나 불. 그러니까 이른바 해인사는 뭐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절이다? 화엄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해인사, 해인이란 말은 바다와도 같이 많은 이른바 근본적 바다와도 같이 많은 도장이라는 뜻은 뭐죠? 이게 정말 해인산매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부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일산매가 있고 독서하면 독서산매가 있고 그렇죠? 남편을 너무 사랑하면 남편산매가 있을 수 있어요. 남편산매, 아내를 너무 사랑하면 아내산매. 하나가 되는 거니까 백천산매 뭐라? 도눈수라. 근데 산매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가 되는 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별로 대답이 없네. 나 참 이거 하나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속엔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는 전체예요. 우리가 제가 항상 부르지만 제가 법문할 때 법회할 때마다 계속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라는 게 그게 화엄의 도리예요. 그게.
참선이나 명상이나 모든 게 다 그 도리에서 풀려 나오는 거고 그 도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화엄이라고 하는 가르침은 정말 해인산매 세력이 정말 여러분이 계속해서 산매를 무한한 산매를 자꾸만 닦아 나가면 그게 이제 부처님 세계를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틀을 좀 키워야 돼요. 우리가 전부 다 땅바닥 그냥 50원짜리 안 떨어지냐 100원짜리 안 떨어지냐 매일같이 땅바닥만 보고 사니까 그게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져가지고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러가지고 뭐죠. 자기도 많은 사람들도 뭐라 바다에 저렇게 참 안타까운 게 자꾸만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그래 안 그래요? 다음에 지금 저런 사건이 났다고 다음에 또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뭔가 아니 조심을 하고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 화엄의 도리도 돌아가야 돼. 하나가 전체다. 잠깐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재산 자꾸만 많이 쌓는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다. 더불어 잘 살아야 돼. 부익부 빈익빈한 이게 참 이 화엄의 도리 들어가면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해인산매세력고 보현보살 제대 중에서 쫙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보살과 39위 신장들이 쫙 나와요. 신장들은 뭐냐면 39위 신장들은 쭉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거기 나오죠. 뭐 이른바 말하면 십심, 그 다음에 십행, 십심, 십주, 그 다음에 십행, 십회왕, 십지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차례차례 그 수행의 단계. 우리가 적어도 뭔고 아니 성불의 길 가려면 십심을 닦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십주를 닦아야 되고 그게 차례차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차례차례 닦지 않으면 성불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닦아야 돼. 지난번에 우리 십심에 대해서 했어 안 했어? 정말 신심 했죠? 신심, 염심, 정진심, 십심 했어요 안 했어요? 십심 했잖아요. 해심, 정심, 불태심, 호법심, 회양심, 계심, 원심. 십심이. 십심을 닦고 십주를 닦고 이렇게 차례차례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십심, 십주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지만 이게 전부 다 닦게 되면 전부 몸에 다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몸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신심과 염심과 무슨 정진심과 계심과 다 이게. 이 십심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십주가 기본이고 말씀이죠. 기본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닦아야 돼요.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어렵든 쉽든 간에 이걸 닦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성불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화엄이 오늘 약찬계 대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용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이 화엄경의 구조, 약찬계 화엄경의 구조 한 몇 번은 해야 될 거예요. 한 서너 번 해야지 간단하게나마 화엄경의 얼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우주와 하나 된 마음. 우린 지금 이렇게 무거워서 업장이 무거워서 이렇게 덩어리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무거운 자들은 저렇게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 꼭 우리가 명심하실 게 재벌이라거나 무슨 능력 있는 자, 돈이 아니라도 지혜가 있는 자는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돈이 많은 자들은 자기가 뭐 잘 먹고 자기만 잘 먹고 살고 이래서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지혜와 복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용이 돼야지만 그게 부처님의 뜻에 개합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세생생문고하니 영원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계속 수행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방광불 뭐라?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여기도 글자 하나하나 풀이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뜻이 들어있는데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나무화장 세계에 비로자나 진법신 이우주바다가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서가모니 제열해 과거 현재 미래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모든 무량한 그냥 불보살과 전부 다 법문을 설하고 계십니다. 근본 화엄 근본을 화엄에다 두고 법륜을 굴리고 계시고 해인산매시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화엄의 도리 따라 살면 절대로 정말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중생들이 자꾸만 불행 그러니까 저런 걸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참담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참 정말 여러분들도 선장이시거든요. 가정의 선장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들 딸들 다 끄고 가정도 조그만 배라고요. 불교에서는 배란 얘기가 많이 나와. 원화속승 반야선. 뗏목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고요. 이 광활한 우주가 우주 바다래. 아까 했잖아. 나무 화장 세계 해. 예, 우주 바다야. 이게 바다. 우리 지구란 별도 이게 바다에 떠다니는 거라. 이게 우주선이야. 우주선 하나에. 아시겠죠? 약 1000개 정말 중요한 경전이고 이제 앞으로 지난번에 십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대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10주에 대해서 몇 번 한 3, 4주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죠? 자, 그럼 이 정도 해두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최근에요. 기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네네. 흡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폐암 걸린 분들에게 진료비 부담을 담배 회사에서도 이렇게 청구를 해야 된다고 제기를 하는 걸 봤어요. 재판에서. 예. 3사 회사 담배 회사로 인해서 수백억 대 이렇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서 공단 측도 말이 맞긴 하지만 네네. 담배 회사에서도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이렇게 흡연으로 인해서 폐암에 걸린다는 광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담배가 좋아가지고 피우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저도 기사를 보면서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스님께서는 이 법정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이고 어려운 알고 얘기네. 싶습니다. 박수. 네. 이게 참 복잡한 얘기네요. 그죠? 힘든 얘기인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 관심 있어가지고 그 담배라는 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담배를 굉장히 많이 폈었거든요. 옛날에 세속에 있을 때. 오래됐지만 근데 담배가 너무 무서운 게요. 산중으로 도망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배가 피우고 싶어서요. 어슬렁 산골에 있다가도 그 담배 가게 없잖아요. 지리산 꼭대기 담배 가게 있어요? 꽁초 주워 피우고 그랬다니까요. 등산객이 머리 꽁초 가게 피우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여기까지 도망가서 이따오 이게 되겠냐. 이것도 못 하나 그냥 매서운 마음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좀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담배를 안 끊고 말았는데 세속에 살면 담배가 널려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담배 회사에선 뭔가 아니 담배를 뭔가 아니요. 담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담배 무슨 그냥 해롭다는 것만 정도만 했지만 담배 무서운 걸 얘기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지만 담배 회사에서 그걸 또 자기들 팔아야 되니까 그걸 뭔가 강력하게 담배가 나쁘다는 거 담배 그거 뭐죠? 그거 뭐예요? 담배 컴퓨터 이거는 뭐 피우면 해롭고 뭐가 됩니다라고 정도했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게 사실은 명백하게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안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 지금 법정 공방의 진실은 뭐냐면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뭐냐 그것도 나왔어요. 그 사람이 그 정도 해가지고 하면 자기들이 선택권이 있고 한데 그걸 갖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나라마다 재판의 판례가 조금씩 다르대요. 어느 나라는 담배에 대해서 뭔가를 주고 어느 나라는 뭐라 담배 회사에다 뭐 하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일반인에게 뭐 이렇게 승소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중요한 건 니코틴이라는 건 중독이 되거든요. 그 일종의 뭔가 아니 향정신성 의약품 피로폰이라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그걸 못 끊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뭐냐면 또 하나 거기 제가 판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신문 기사를 얼뜬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담배라는 건 연초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그 대체제가 없다. 이른바 말하면 그럼 뭐 어떻게 담배를 그냥 해서 하는데 그거 뭐 어떻게 그 담배 제품엔 하자가 없다고 나왔다니까요. 제품에 무슨 하자가 있거나 뭘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건강공단에서는 그 안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담배를 만들 때도 그 안에 말이죠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담배 맛이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담배 맛이라가 향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를 위해 가지고 거기다 뭘 집어넣는데 그게 몸에 해롭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소송을 한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6명이 소송했는데 5명이 죽었대요. 한 사람만 남고 4명은 담배를 피워가지고 뭔가 아니 암이 걸렸다는 게 인정이 된다고 2명은 인정이 안 된다고 또 그랬어요.
그렇게 판정이 나왔거든요. 저는 재판관들이 무슨 이유로 했는지 제가 뭐 재판관이니까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살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화엄의 도리를 본다면은 담배 회사는 담배를 팔아야지 되잖아요. 또 담배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어요, 없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담배를 피워서 폐암이 걸리면 그 사람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리고 간접 흡연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담배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거든, 무지가 대제라 그랬거든.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병이네. 이른바 말하면 모르면 당하는 수가 있거든. 근데 자기가 자기 절제를 못하니까 자꾸만 담배에 중독이 되게 되면 피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담배 회사가 그렇게 그냥 막 담배 회사가 골자는 거거든요. 담배 회사가 막 강력하게 여기 80%가 무슨 발암물질입니다, 몇 종류가 발암물질입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그죠? 담배 회사가 그런 거까지 다 광고를 해가지고 못 팔도록 해. 그건 만들지 말지. 근데 기호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또 잇따라서 재판을 계속 해나가면 이제 15년 걸렸대, 이게요. 15년 걸린 재판이라는데 앞으로 또 이제 또 소송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재판이라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는 몽관이 담배 피우는 인구가 적지가 않거든요. 수입도 만만치 않고 KTNG라는 회사가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배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어떤 정서, 지금도 담배가 그렇게 해롭다 그러면서 뭐라 해롭다고 한데도 계속 피워야 안 피워요? 피는 사람이 엄청 많다니까요. 근데 담배가 모든 그런 그 질병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건 드러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담배를 피웠는데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뭐 소송을 해가지고 담배 회사에 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을 해놔라. 그 배상을 해나는 게 결국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그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또 이 사람들에게 뭔가 그걸 충분히 위험을 알리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골자는 그거 같아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담배 회사에 책임 있지 않냐, 그거 가지고 공방을 15년을 벌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판례 대법원에서 뭔가니 누굴 손을 들어줬어요?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다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또 이제 뭐 항상 판례라는 건 또 바뀌게 돼 있는 거니까 또 소송을 하고 또 이제 또 어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뭐냐면 6명 중에 4명이 입증됐다고 하는데 2명은 뭐라 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 가지고 그걸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만 손 들을 수 없잖아요. 하나라도 뭔가 아니, 하나라도 뭐죠? 그렇지 않다고 판정되면 그렇지 않은 건 아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6명 중에 4명은 그렇다, 2명은 안 그렇다, 이래 가지고 지금 판결이 났다니까요. 그리고 5명은 돌아가셨거든요. 또. 이제 앞으로 세월이 들면서 좀 더 확고한, 그러니까 담배 회사들도 이제 또 소송이 들어올 걸 대비해 가지고 어떤 작전을 또 쓰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쪽, 지금 현재 당장은 뭐냐면 그런 것도 또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세계적으로 담배를 이 담배라는 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사람의 삶의 뭔가니,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곰방 때다가 벼세 안 벼세, 그죠?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냥 스스로 조심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독이란 말, 여기 하나만 말씀드려야 돼. 중독이란 말이 참 무서운 거예요. 중은 빠지는 거잖아요. 독에 빠지는 거야. 독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수가 있다 없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니코틴 중독. 이 중독이라는 건, 이거 중독이라는 건 어때요? 근데 다른 건 뭐냐면 알코올 중독이나 이러면 마약 중독 같은 건 뭐예요? 판 사람도 걸려 안 걸려요? 근데 알코올 중독은 술이 널려 있는데 그 자기 책임이지 또, 그지? 마약 같은 건 그건 파는 건 휘로뽕이나 모르핀, 코케인 같은 거, 이거 합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인데. 근데 이게 술은 널려 있는 게 술이고 담배고 한데, 책임 소재가 상당히 이게 자기 자신에 있느냐 회사에 있느냐, 이건 지금 우선 일단은 자기 자신의 불실도 있고, 그다음 뭔가 아니 담배 회사 손을 들어줬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 두고두고 이제
또 이제 또 소송이 들어갈 거 지금 또 소송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소송 들어가니까 또 계속 이제 공방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여자들 흡연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다는데 좋지 않잖아요. 담배가 정말 좋지 않은 건 천하가 다 아는데도 그걸 끊지 못해서 항상 그렇죠. 끊지 못해서 슬픈 동물이여 인간. 끊지 못해서 슬픈 동물이다. 알겠죠? 그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명심할 게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하니까 스트레스를 풀려고 담배를 피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입에 몸에 뭐라 나쁜 게 더 땡긴다고 그러잖아요. 병이 걸리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병들 마음이 갑갑하니까 담배를 피워서 날려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도나스를 옛날에 보면 도나스 만들어서 막 하고 옛날에 영화에도 그 많이 나오잖아요. 도나스 만드는 것도 재밌다 이거 재밌다. 참 안타까운 거지만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뭐라 저러지도 못하는 동물인데 그래도 탁 잡고 나가는 인간들은 그게 오늘 나가는 화엄의 저 돌이 따라 나가는 인간들이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 네. 자,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처음에 여성의 초가에 대해서 네. 반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빠라 짓바따디가 네. 출가의 뜻을 세워 세 번이나 부처님을 찾아가서 허락을 원했지만 맞아요. 거절당하고 후에 허락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왜 비구니를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네. 또 비구니를 허락한 후에도 네. 비구니는 비구의 교단에서 네. 떨어진 독립된 장소에서는 살아서 안 된다는 등 네, 맞아요. 8조항의 단서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네. 8조항의 내용도 궁금합니다, 스님. 네, 네, 고맙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거 비구니 스님들 얘기. 제가 옛날에 성당에 다닐 때 이렇게 보면은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 같이 사세요. 이 같은 성당 안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비교적 몽고하니 카톨릭이나 이런 데는 왜냐면 개신교 루터가 개혁을 해가지고 뭐 해가 쭉 나오니 개신교 계통에는 뭐예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숫자가 여자분들이니까 또 그 사모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비교적 뭐냐면 이 카톨릭 쪽에서는 그런데 오픈이 돼가지고 신부님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수녀님의 역할이 뭐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 요셉 수녀님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녀님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 야, 참 수녀님 훌륭하시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비구니신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요즘에 글 쓰면서 내가 그런 내용을 좀 쓰고 있는데 옛날에 체험한 것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행자 집단인데 수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카톨릭을 지탱해주고 있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주축들 중에 하나는 이른바 독신이라고 그랬거든요. 로마 바티칸 그런 교황청에서 나온 칙령에도 그게 나와요. 공의에서 나온 칙령에도. 카톨릭을 지탱해주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은 뭐냐면 하나는 성직자들의 독신과 하나는 고해성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말씀이죠. 우리 스님들의 세계도 뭐가 있는 거 아니? 처음에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구니는 출가시키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심정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남자 여자가 필연적으로 뭐죠? 필연적으로 만나 살게 돼 있잖아요. 세속에선. 거기서 아기를 낳고 이 지상을 번창시키려면 자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에도 인구가 늘지 않으니까 출생률이 우리가 별로 많지 않으니까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수행자의 세계는 이게 좀 패턴이 다르거든요. 중국에서도 불교가 중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던 게 이른바 유교하고 유가와 도가에서 뭘 공격했는 거 아니? 저 불교 저 친구들은 나쁜 친구들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한참 젊을 때 뭔 거 아니? 아버지 어머니 가정 다 버리고 농사 다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무의도식 한다 이거야. 아들 딸들 안 낳고. 그래서 공격을 엄청 당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농사 지려면 사람이 필요하고 한데, 그 번창하려면 인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가를 떨거덕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공격을 당하는 아주 그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모티브 중에 하나가 이른바 출가하게 되면 가정을 할애사친이라고 그래. 애욕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떠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속에서는 그래요. 근데 부처님 입장으로 본다면 이게 중요한 게 좋아. 세속에는 얼마든지 좋다 이거야. 근데 부처님 입장에서 본다면 같이 수행자들이 살게 되면 여러분 저도 정말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웃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쁘고 마음 착한 보살님들 계세요 안 계세요? 정말 너무너무 착하고 이쁘고 그런 보살들 보면 야, 저 보살은 참 복도 많다. 신랑도 복도 많다. 저도 이렇게 머리 깎고 살지만 많은 보살님들 모시고 살다 보면 마음이 뭐라? 마음이 그럼요. 이 세상에 올 때 우리가 이게 자웅 자웅동체가 아니라 자웅이체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들을 둘러싼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스칼렛 레터 좋은 글씨라거나 옛날에 나온 가시나무새라거나 무슨 많이 썼잖아요, 그죠? 네, 그거를 극복하는 게 이제 수행자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게 또 이제 태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요. 정말 그래. 근데 이렇게 마주 가까이서 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요. 아무리 수행자라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는 거 아니? 이 지상에 남녀가 만나서 즐기는 그 즐거움 같은 게 하나만 더 있어도 도딱골룸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몸을 부딪혀서 하나로 만드는 유일무이한 거거든요. 부딪게 되면 손으로 어루만지고 이제 이 비군이 8기가라는 게 나오는데 아까 8가지 말씀드렸는데 거기 나오면 웃기는 게 뭐냐면 서로 손을 만져도 안 돼요. 기대도 안 돼. 얘기해도 안 되고 같이 앉아도 안 되고 다 그런 겁니다. 이게 다 8개가. 같이 앉아서 무슨 얘기해도 안 되고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같이 말해도 안 되고 손을 맞다도 안 되고 옷을 잡아도 안 되고 그러면 벌써 8가지야.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요즘에 무슨 어떻게 같이 옆자리에 내가 지하철 탔는데 여기 옆자리 딱 앉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 지하철 딱 탔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옆에 앉더라. 궁뎅이가 막이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냔 말이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뭔가 아니에요. 그럼요. 실제로 이게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본질적인 마음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고 싶은 본질적인 욕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으로 보면 같이 수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를 닦기가 힘들거든.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처님 당시에도 육군 비구라고 해서 부처님의 이 문중으로 출가해가지고 세속에 지보를 개주냐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다 받아들이셨거든. 홍등가의 여인과 무슨 우리 요즘에 조폭이라거나 강도라거나 다 받아들였어요. 별하별 존재를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이런 음행을 규제하는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구가 250개인가 되면 비구니는 500개라고 그래가지고 곱쟁이가 많아버려. 남자보다 여자들이 감정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일이지만 여자들도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비구니가 같이 살면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문제가 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승단에서 만일에 같이 살게 되면 아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건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남자 여자가 안 생겨나거든요. 새끼만 가더라도 남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수행은 억제와 통제입니다. 자기 항복, 운하 항복이심 그 마음으로 항복받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아니 우리가 적어도 남녀 관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우린 승화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욕계. 그러니까 욕계라는 건 바로 뭐냐? 욕망의 세계, 욕망, 욕심 중생들의 세계예요. 욕심 중에 가장 큰 욕심이 성욕인 거죠. 재물욕, 색욕, 식욕, 성욕, 명예욕, 재획식명수라고 한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여자 탤런트, 여자 배우, 하다못해 김연아, 무슨 뭐 이상화에서 전부 다 여자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광고에 쓰잖아요. 그게 뭐냐? 인간의 본질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있는 섹스, 성욕에 대한 욕구를 광고에 물건을 사고 싶다. 내 것으로 하고 싶다. 왜 멋있는 자동차 옆에 딱 이쁜 아가씨를 딱 갖다 놓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자동차 딱 해놓고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전부가 다 이쁜 아가씨를 갖다 놓고 말이에요. 또 술 광고에 뭐요? 아주 이쁜 아가씨 갖다 놓고 다. 그게 다 뭐냐면 인간의 본질적으로 있는 그 욕심의 뭐라? 욕심의 욕심을 바탕으로 팔아먹는 거예요. 광고, 그 물건을 팔아먹어야지 또 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사가 또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을 주고 그냥 막대한 돈을 주고 광고에 쓰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욕심이라니까. 그걸 극복해야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만나 살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살면은 그만큼 또 뭔가 아니 이게 성불의 길이 더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가한 존재들은 그런 걸 이겨야 된다. 극기라 자기를 이겨야 되고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를 뭔가 아니 출가하지 못하게 처음에 했었습니다. 아까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그게 자기의 이제 그 이모가 자기 계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이모가 이 부처님을 키웠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출가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난과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어떡하겠어요, 그죠? 출가하기로 하는데 부처님 설에서 먼 데서 부처님 보고선 수행하기를 바래가지고 그래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인들의 출가 지금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뭐 만해 한용운 스님은 뭐 이걸 바꿨다. 일본은 지금 대처불교가 거의 다 됐잖아요. 지금 신부들도 또 뭔가 아니 신부들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점 뭔가 아니 뭔가 여성 신부들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앞으로 이게 출가자들이 없어지면 이게 만일에 전부 다 하나씩밖에 안 나니까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조계종은 또 어떻게 될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래도 뭔가 아니 이게 아마 독신승단은 가긴 가야 될 텐데 많은 문제점들이 연구돼야 될 것이다 하는 걸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